받는 것보다,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기도하는 기도 듣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진짜. 어떻게 정확하게 그 기도를, 교회를 향해서 또 제 마음에 생각한 것들 그대로 집어서 기도를 하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아이고, 세상 말로 목회할 맛 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기적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기적이 오는 5가지 이유, 이렇게 원인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적 이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잘 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말대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하는 말 하는 사람들처럼 배부르고 등 따스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번에 부흥회를 지역 부흥회 연합으로 하는데 보니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배부르고 등 따스고 세상 것들에 젖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상관없이 기적 이후에, 축복 이후에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나 축복을 원하죠. 축복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여기도 주변에 기도, 이게, 제가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기도 좀 해볼게요. 하는 기도가 우리 애들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지금같이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좋은 거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판에 박히면서 마음에 안타까운 게 그 기도 이상의 기도가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구든지 다 축복을 원해요. 잘 살고 어렵지 않게 살기를 원해요. 또한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성도들이 어렵지 않게 다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어떤 형편인지 어떤 형태로인지 간에 우리는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안경을 쓰고 마음을 열고 보면은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삐딱하게 불평하고 안 좋은 것만 딱 쓰고 보면 사람들은 없는 것까지 다 캐집어가지고 불평해요. 그래서 저는 교만한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 감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왜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안 할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기 좀 안 좋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좋은 남편을 두고도, 저걸,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 지랄 같은 남편인데도, 옆에 있어서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됐어. 당신 옆에 있으니까 내가 든든해. 아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봐도, 진짜, 정말, 그런데도 그렇게, 진짜로,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눈이 열려서 말하는 분이 있어요. 가정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서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되는 집들은 그 장애에 달린 아이 하나를 그 동생들부터 해가지고 언니하고 전부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정말 거기서부터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런데 어떤 집은 그런데 좀 장애가 있잖아요. 정말 비참해도 그런 비참함이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건 저것 때문이야. 네 때문이다, 이 말.
저거 안 탔으면 좋은데, 엄마, 진짜 창피해 죽겠어. 저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될 우리 집이 저것 때문에 장애자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행복을 다 뺏어가 버렸어. 막 이러잖아요. 그 장애자가 때문에 자기 행복이 뺏긴 게 아니라, 지 때문에 행복이 뺏긴 거야, 지 때문에. 그게 보물이에요, 보물. 그 장애 동생이나 딸, 아들을 잘 믿음으로 돌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 시간을 꼭 보세요. 모세라는 아이. 예? 그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가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게 뭐냐면, 불편하다, 안 좋다 하는 그것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축복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와요, 다 우리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얼마나 잘 간직하느냐가 문제예요. 때로는, 목사님 무슨 그게 축복이야? 아니야. 당신이 그런 바탕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축복으로 안 보이지.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걸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축복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을 조금 두 사람이 더 하게 됐는데 5사람이, 6사람이 너무, 우리는 다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하기는 참 불편합니다. 가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하셨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거 누리셔야 돼. 다시는 뭐 이럴까? 이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 친구가. 근데 그 사람 진짜 암이 떨어지면서 그다음 하혈을 하는데 암이 떨어져서 하혈을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저 다 난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요. 그래? 그러더니 가서 진찰했더니 진짜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쓰러졌어요. 놀래서. 자기가 기도했는데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내 친구 목사도 자기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자가 낳고 난 뒤에 병자는 믿음으로 고침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해도 병자 안 낳는데 낫다는데 뭐. 그래서 저한테 옛날에 병주야 나 기도했는데 병자 낳대 믿어도 되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믿어! 그랬지.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주님이 그 병 걸린 사람이 사모하니까 그 목사님의 그 연약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병자가 낫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야? 사람이 낫게 하는 게 아니라니. 예?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대로. 자기가 기도하면 병자가 다 낫다고 자랑하는 분들은 별로 영양가 없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놀라서 이거 무슨 일이냐 하는 사람이 또 순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더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통해서 얻은 힘과 그 믿음으로 사명을 그 기적 다음에 잘 감당하는 것. 기적 이후가 중요합니다. 교회 다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다니엘 기도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런 현상적인, 우리 눈에 현상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사모해요. 어떤 아픈 사람이 건강해져서 기도하고 낫고, 내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거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게 해결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딱 할 때 돈 뭐냐면, 학교 들어가기 전보다 학교 들어가면 더 긴장하듯이, 기적이 나타나기 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보다 배에서 아기가 나온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학교 들어가기 전보다 학교 들어가는 거가 중요하고, 아기를 낳기 전보다 아기 낳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기 전보다 교회 다닌 후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 이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본문전에 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항상 기적만 기다리며 살면 안 됩니다. 가끔가다 주시는 기적은 그 기적을 힘입어서 더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는 기적입니다. 아멘. 나는 있잖아요. 교인들이 때로는 정말 간절하게 소리 지어서 주여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애써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매사가 습관적으로 다 손들고 소리 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맨날 350일 동안 소리를 꼬매주면서 주여 하고 사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간절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매사가 되면은 그것은 이상한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더 중요한 점은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더 상식적이고 더 온전하고 더 바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 어디 기도원에 가서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잘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매사 가방 들고 싸들고는 집인 일 안 해. 남편이 뭐라면 기도한다니까 이 막이야.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막이냐? 기도하도록 하는 거야. 이 막이야 하는 자기가 막이야. 그 남편 잘 섬겨서 때로는 이제 고생스러우니까 여보 자기 좀 편하게 좀 휴가도 없고 좀 해. 그러면 여보 그러면 낫잖아. 며칠 동안 기도원 가서 기도하러 갈까 해. 그래서 가면 아유 뭐 좋지 이러지만 맨날 그냥 기도원 가고 제가 알던 교회 옛날에 그 보람이 여기 아버지가 이혼했는데 아내가 그래요. 기도원 가서 사명받아고 가니까 아빠가 애 둘 그냥 어린애 아니 집사님 어디 가세요? 우리가 아는 은혜 받았고 능력가 세잖아요. 뭘 세요? 기도빨이 세잖아요. 어디 기도원 가세요? 이 집안이 엉망진창한 남편한테 이게 내려놓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못 잡아요. 그냥 너무 강한 신이 임해가지고 자기가 붙잡을 수 없는 아내가 돼가지고 그냥 끊어졌어요. 그게 성신인가 악신인가? 가정의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성신이에요. 아멘? 그거 제껴놓고 자기 능력 받았다고 가는 건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아주 건전한 사람이거든요, 남편이. 이경영 집사라고. 그런데 내가 봐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저런 남편, 근데 더 큰 능력 받아가지고 뭐 여선지자가 되겠다고 나가. 여선지자가 아니라 악마가 보내는 여선지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평범한. 아까 전에 행복 있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거. 가진 것이 없어도 그죠? 나눠주며 사는 삶.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는 삶이에요. 우리 주변에 과도하게 자기 욕심껏 뭔가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생겨요. 작은 일에 성실하게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고 이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적은 있어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눈물 날 일을 막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단단한 힘을 가지고 더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적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적 이후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난 후가 중요합니다. 네. 귀로 듣고 뭐 깨닫고 은혜 받았다 하는 것으로 은혜가 아니라 이제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결국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다가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한번 시작. 45절 한번 예수께서 저 4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다. 예수님이 기적 위에 제자들에게서 계속 기적 봐라. 내가 기적을 베푼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마저도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 제자들과 작별하고는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삶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셔요. 당신도 육신을 가지고. 이 감이 이상하게 흐른다.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명예가 찾아오는 거, 권력이 찾아오는 거, 좋다고 그냥 나대고 더 정신없이 가면 망하는 건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딱 끊어요. 당신도 끊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서. 지금 막 화려하게 막 난리 났잖아요. 막 뉴스 중에서 큰 뉴스예요. 막 5천 명을 먹였다. 몇만 명이 먹고 살았다. 야, 우리 예수 잡아가지고 예수 불러가지고 뭐 만들자. 어? 우리가 단독 후보. 앞으로 없어. 누구야? 예수님을 뭐로 만들어요? 왕으로. 왜? 무슨 왕이에요? 먹거리 다 해결됐잖아요.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소문이 안 퍼졌겠어요? 그러니까 인산이 내려 누구 잡으려고. 사실 왕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리들이 왕이야. 무리들이. 지들의 욕구를 위해서 누구를 세워야 되는 거야.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왕이 누구야? 그 예수야. 예수. 예수님은 그걸 우리 같은 경우는 내 시대가 왔다. 짜자잔 이럴 거야 아마. 근데 예수님은 벌써 다 아시잖아. 이거 큰일 났다. 나랑 다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오염되겠다. 명예욕에 빠지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순간 그 기적 이후에 그 모든 기적의 내용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작별하고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내는 거예요. 야, 모여있지 마. 너들 와서 또 청탁한다. 다 뿔뿔이 흩어놓고 예수님도 그들이 사이에서 벗어나서 무리를 떠나서 따라서 합시다. 무리를 떠나서 작별한 후에 산으로 가시다. 산은 뭡니까? 아버지만 계신 곳에. 아멘? 하나님께 계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산에 간 사이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려고 이제 노를 졌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배를 쳤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쪽으로 가려고 막 했는데 괴로이 막 노를 졌는데 못 가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게 오늘 본문 배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됐는데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까?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염려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가 산 아마 어귀에서 풍랑이 막 아래에 부고 배가 막 앞으로 가지 못해가지고 계속 놓는 것을 예수님 기도 중에 보니까 산 언저리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내가 풍랑에서 노젓고 있는 모습, 힘들어서 가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니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지금 정신 없으면서 무슨 좋아요 할 생각이 어딨어요 지금. 오늘 그런 내용이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기도는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뭘 기도했겠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기도 속에서 흐르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속에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또 사랑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46절에 그 말씀을 알려주고서 기도는 그런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고요.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는 축복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삶, 하나님을 바로 보고 보는 삶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뭐든지 막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삶이에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대부분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뜻대로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빨리 하려야 되는 것을 더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욕심 가지고 막 재촉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욕심에 속한 거예요. 따라서 나보다 내 사정을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재촉하면 그건 욕심이에요. 재촉할 필요는 없어요. 막 어떨 때는 억장을 하고 하나님 왜 몰라줘요.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몇 년 기다리고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 예수님도 보면 병자를 고칠 때 뜸들이다 가실 때는 그 뜻이 있었어요. 꼭 뜸들여가지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오셨느냐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 뜸들임이었어요. 여러분 밥도 뜸을 잘 들여야 맛있어요. 뜸 들여지는 것 좀 늦어지고 빨리 안 될 때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더 좋은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축복, 이 바른 삶이 뭐냐? 빨리에 속도를 내는 것보다 바른 방향이에요. 바른 방향. 방향이 바라야 돼요. 방향이 바르지 않고 속도를 내면은 나중에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지 알아요? 시간만 더 많이 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옛날에 상가집 가는데 막 가다 앞에 차들이 있는데 막 안 가니까 아는 친구가 야 여기 새로 길 났더라. 그래? 여기 길 쫙 났더라고요. 야 우리가 제일 먼저 가겠다. 안 됐다. 싹 갔어. 네? 싹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보를 잘못 아는 거예요. 그 공사가 한 3분의 2 정도만 하고 그 뒷부분은 안 된 거예요. 가는 데까지는 엄청나게 잘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이 막혀서 공사가 몇 달 후에 완성된다고 되돌아가라는 표시하는데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간 시간 정도 더 가니까야 다시 돌아갔더니 왔더니 야 일로 가자 했던 자리로 다시 와갖고 갔더니 앞에 밀렸던 차들은 싹 빠져가지고 그냥 휙 가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났나. 갔더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러면서 맛있다. 지금 왔다고. 다 끝났어. 그래서 갔더니,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찌그러기 국물 막 남은 거 주는데, 제가 그때 진짜 울었어요. 배고파서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냐면, 장난치지 말고, 확실하지 않으면, 방향 잘못 잡으면 망한다. 예? 방향 잘못 잡으면 망합니다. 신앙생활 잘. 더딘 것 같아도 바르게 하십시오. 아멘. 막 속상해도 서목사님 뒤쪽에 붙어서 가세요. 자꾸 하지 마시고 늦게 가더라도 바른 쪽으로 가는 사람을 따라가야지. 잘못 가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걸 한 번 못 봤어요. 못난 척하는 사람 따라가면은 그래도 중간은 해요. 근데 잘난 척하고 따라가면 망해요. 절대 빨리 뭔가 끝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뎌도 괜찮아요. 더딘 데는 다 뜻이 있어서 거기에 좋은 인격이 생기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게 생겨요. 저도 굉장히 성질이 급해가지고 나는요 교회 개척해서 한 3년 안에 100명 안 모이면 그냥 때려칠 마음으로 막 옛날에 그랬대요. 지금은요 세워라. 왜냐하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요즘에 저는 돈 다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일들이 막 생겨요. 보세요. 제가 전도 안 해도 우리 강남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우리 신목남 집사님이 친구를 이렇게 모시고 왔잖아요. 네. 저는 그냥 오세요 이런 말 제대로 못하고 속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 신목남 집사님 계시지 하고 옛날 같았으면 멋대가리 없어가지고 안 와. 이랬을 거야 아마. 가만히 있으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성급하면 망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뭐 오늘 한 번 왔다고 또 계속 나온다는 거 나는 인정도 안 하거든. 그냥 하나님이 붙여줘서 인도했으면은 하나님이 붙여줘서 인도했시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후로 계속 안 빠지고 두 분이 같이 나올 거야. 아멘.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해야 돼요. 오늘도 또 우리 장모님이 한 분이 또 한 분 이렇게 오신다 그러면 근데 안 오셨어요. 그것도 괜찮아. 다 뜻이 있어요. 오늘 안 오는 거지. 한 분 이렇게 다 애쓸 필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성령이 이끄셔서 하는 것들은 막 애써도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인간적으로 내가 애쓰는 것은 다 망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막 어려운 일만 생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맨날 그런 일 당해야만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편안할 때도 어렵지 않을 때도 기도하는 삶이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축복 기도도 있지만 바르게 가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군중을 다 흩어시고 제자들도 재촉해서 군중을 떼어내요. 아마 베드로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한테 막 달라붙어가지고 야 이게 선생님 앞으로 우리 왕이 되면은 한가닥 하니까 나도 정신머리 없는 제자들은 갑자기 뭐 큰 권세를 얻은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언제 아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그 부모들까지 와 청탁하면서 당신이 위에 올라갈 때 우리 아들은 우편에, 우리 아들은 좌편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이 세상에서 영광 얻으려고 하면은 하늘나라 영광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 세상에서 떵떵거리려고 하면은 하늘나라의 영광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적은 것이라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물 한 방울이라도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안아주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다 기억하셔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적은 일에. 아멘.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 되려고 하면은 정말 문제가 생겨요. 그냥 주님이 알면 좋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등치도 좋고 총회장감이라고 생긴 게 그래서 큰 교회 목사 되겠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기건 이렇게 생겼어서 저는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동네에서 디아코니 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인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다 재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라 가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목사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봐요. 정확하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뭔가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최고예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적게 부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하면 돼. 아멘. 아멘. 크게 하셔요. 그렇게. 예. 오늘 집사님 한 분 오더라고. 처음에 우리 교회 딱 갔더니 왜 이렇게 성도들이 적고 갈등들이 정말 그런 얘기 하니까 난 좋더라고요. 그 갈등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하나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그래도 해 좋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겠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알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예. 성도들 많이 모아서 영혼 구원하는 목적이면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을 내가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서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쓰는 용도가 달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볼 때 가장 행복해하는 게 뭐냐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돌봤던 것처럼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또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다른 교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하나님 쓰시는 분야가 다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 이게 군중들을 해쳐서 다 보내고 난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영광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한 기도입니까? 세상 영광을 버리기 위한 기도입니까? 세상 영광을 버려야 하늘의 영광이 임해요. 근데 하늘의 영광은 하늘에 계신 것을 하늘에 속한 자들만 알아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불쌍하다고 해. 괜찮아요. 하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 버리고 하늘로 갈 거예요. 그때 누려질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켜볼 수 있고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껴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뜻대로 사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영광,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왕 삼겠다고 하는데 다 뒤로 하고는 누구 만나러 갔어요? 아버지 만나러 산에 올라갔어요. 만나서 본인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했지만은 자기를 따르는 이 소수의 무리 제자들, 이 제자들이 자기와 같은 길을 걷도록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날까지 얘네들 잘 보존해서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목적인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로.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무리들의 특징은 세상 영광 구해요. 제자의 특징은 하늘 영광 구해요. 무리들의 특징은 넓은 길로 가요. 제자의 길은 좁은 길로 가요. 무리의 길은 세상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제자의 길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만 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그 문제를 헤쳐서 세상 영광 얻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는 기도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작심 기도하고 와야 좀 뭔가 풀릴 것 같아. 그래요? 저도 기도할게요. 장로님 한 3일 동안 기도하고 하면 내려오면 뭔가 싹 풀리겠지. 아이고 참. 여러분 그렇게 많이 느껴왔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주님 제대로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산으로 올라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산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영광 버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일이 잘 될 때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 잘못하면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하나님 계시니까 잘 된다. 절대 아닙니다.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래서 안 될 때가 어떨 때는 하나님 찾기가 더 쉬워요. 세상에 저런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다 있네. 나는 저렇게 안 들었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가고 뭐든지 잘 돼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돌려서 생각을 하셔야 바르게 살아요. 우리는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앞장서야 됩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겠다고 아우성 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예요. 누구의 기도였어요? 예수님. 우리의 샘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때 왜 기도했나? 막 왕 삼으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바로 이런 기도, 예수님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일이 잘 될 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일이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삶의 기초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도하려는 의지가 약해져서는 안 될 거예요. 예?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도하려는 의지가 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집사님 왜 나보다 예배 안 오세요? 아유, 지난번에 너무 다급해서 그냥 교회 나왔는데요. 문제 다 해결됐어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돼요? 뭐 특별히 기도할 게 없어요. 큰일이에요, 이거. 기도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돌려 더 많이 해야 돼요. 문제 해결될 때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잘 될 때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안정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공부할 때도요, 벼락 공부하는 애들은 놀다가 벼락 공부하는 애들은 실력 안 늘어와요. 특별히 영어, 수학 이게 좀 중요한 과목들은 평상시 때 이렇게 저축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암기 과목이나 조금 하고 나는 애들 성적이 상위권에 갈 수가 없어요. 상위권에. 1, 2, 3등 하는 애들이 그냥 되는 줄 아세요? 평상시에 노는 것 같아도 평상시에 그냥 빡세게 공부를 탁 습관적으로 아주 안정되게 하니까 크게 많이 공부 안 해도 이게 저축이 딱 되니까 공부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 1등도 하고 하는데도 노는 것 같은데 걔네들 이미 딱 베테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싹 깔려 있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것들은 그냥 박박 긁는 거예요. 막 밤새고 날 밤새고 공부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점수 안 올라가요. 그렇죠,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공부 잘하시는 분이다. 나 같은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 막 읽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 알아요.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평상시에 잘 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평상시 때 기도를 새벽 기도도 일반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여러분 충실히 즐겁게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기도. 아멘. 네, 일반 생기면 기도하지 말고 편안할 때 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빠도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예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더 많아서 더 많이 기도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이 기도했다. 직장에 가서 아침에 서류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가고 이게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날은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일이 많을 때 회의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일이 많은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의가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많이 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세상 일들이 짧게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를 적게 하면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더 꼬여.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서 결제를 받고 그걸 해결하고 하면은 일하는데 싹 일이 해결돼요. 그래서 루터가 하는 말이 나는 오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반대죠. 할 일 많아서 기도할 게 없어. 목사님 이번에는 좀 못해요. 뭘 못해요? 할 일이 많아서 큰일 났어. 할 일이 많으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바다의 노를 젓고 막 애쓰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보셔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유령처럼 보였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다른 명령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안심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안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했으면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안심하면 돼요. 순종하는 게 안심이에요. 안심하라는데 불안해요. 계속.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명령에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럼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안심하라고 했으면 뭐 해야 돼? 안심하면 돼. 그래도 안 돼? 자,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대언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저한테 대신 대언하라고 했으니까 매일교회 성도들이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안심하라! 근데 안심이 되나?
잊지 말고 순종하시면 그냥 안심하는 거잖아. 안심한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야. 자, 계속 걱정할 거예요? 같이요. 예수님이 저 대신해서 얘기하랍니다. 매일교회 성도들이요. 안심하라. 아멘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해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안심하세요. 누가 명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명령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내니라는 말은 주님을 바로 알면은 된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에게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지금 있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인지 몰라요. 뭐 재판의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할 수 없어요. 지금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 그 풍랑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그 산허리에서 보고 계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시대는 다르지만 성령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안심하라고 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심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해결돼야 하지. 안심하라는 명령 다음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뭔지 알아요? 해결되면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믿고 난 뒤에 나타나는 결과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 주님이 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안심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그 명령을 행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함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50절 이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배 위에 올라서니까 모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즉시 배 안이 잔잔해졌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이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사건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기만 하면은 그런 현실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지금도 나타나는 지금의 역사, 지금의 현실로 나타나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늘성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도장 찍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안심하고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저희들이 안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즉시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가 안전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풍랑이 잔잔해지고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셔드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먼저 앞서지 않게